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4번째 함께하는 153 6월 20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주말 새벽입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들 특별히 바쁜 일이 없다면은 이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시간을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53이라고 해서 꼭 30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0분 기도해도 좋습니다. 50분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를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끝이다. 우리는 보통 실패와 포기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포기했고 포기했으니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실패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패는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어도 실패 후 전과 실패 후 우리는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와서 저와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친구에게서 낚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낚시를 하러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낚시 잡을 준비를 하고 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낚시 잡을 생각보다는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근처에서 점심은 어디서 먹냐? 화장실은 어디냐? 이것은 언제까지 할 거냐? 고기는 왜 잡히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이 낚시 한 가지에 초점을 딱 맞추고 고기 잡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다 관심 가지고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란 것도 좀 비슷해서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삶이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되어도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신경 쓰는 게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사랑에 집중하셨지만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곁가지에 매달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이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자기가 한 자리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의 사람들도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던 탓인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걸로 궁금해했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서로 논쟁하며 싸우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장으로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저 시장에서 나온 고기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가 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당시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은 이미 귀신에게 드려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보기에 좀 유치한 문제처럼 보이기는 해도 사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교회는 안고 있습니다. 즉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기타 것들에 신경을 쓰느냐.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냐 기타를 쳐도 되냐, 세상의 악기를 교회 예배 시간에 연주해도 되냐 안 되냐. 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은 교회에 입고 오는 옷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일 할 때는 양복을 입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그렇게 짧은 치마에 반바지에 스레빠 끌고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조금 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술과 담배의 문제도 아직 단골 메뉴죠.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인데 믿는 사람이 대마로 된 기호식품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미국에서는 이 기독교와 정치가 교묘하게 연관이 되어서 논쟁을 합니다. 공화당 쪽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동성연애나 낙태 문제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을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처럼 총기 갖고 다녀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서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처럼 무엇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사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하다. 8절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그거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이 우리를 세우지도 못하고 못 세우지도 못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외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번째 원리를 알려주는데 뭐냐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유인데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우상의 제물을 어디서나 먹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면은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의 자유를 실천하는데 그 자유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막 먹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기호식품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옷을 입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우리의 자유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형제 자매에 의해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영 불편합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그냥 나는 내 믿음으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이거 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희생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손해보면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제한뿐만 아니라 어쩌면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지 않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실족할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에게 나가서 야 맛있는 거 먹자, 니네 뭐 먹을래? 하면 손주들은 뭐 피자요, 햄버거요, 떡볶이요, 뭐 이런 거 먹겠다고 하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자기 취향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으로 사줍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지켜보아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할애비가 회가 먹고 싶으니 회 먹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죠? 오히려 손자가 좋아하는 것을 맞추어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너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범위에 맞추어서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본질은 사랑, 본질은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에 더욱 집중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가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여 같이 걸어가는 형제자매의 사랑에 본을 보이는 것, 그들의 걸음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그들과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기도해 주실 때는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보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평화와 이 땅의 코로나와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30분 동안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한 줄로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믿음에서 실족할 것이 생기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가까이지 않을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편을 실족시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